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면에 있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와 함께 마음을 다해 우리 아기 예수님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보배합을 드리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별을 연구하고 별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찾아왔는지 좀 신기하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동방박사라는 그 글귀 밑에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시다 보면 그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성가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점성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점성가들 하면 뭐 지금의 천문학자 내지는 별을 가지고 좀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별이 문득 떠올랐는데 그게 유대인의 왕을 인도해주는 별이라는 그런 연구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쫓아가서 유대인의 왕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예수님 계신 곳 그 가까이까지 오늘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와서 한 예루살렘 정도까지 따라왔으면 엄청나게 잘 따라온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를 알고 있죠.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이 예루살렘이랑 베들레헴은 한 9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죠. 한 여기에서 부천 정도? 한 여기에서 뭐 영등포나 신길 요 정도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요 정도까지 찾아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동방에서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찾다 보니까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의 왕에게, 자신의 나라의 왕도 아닌 사람에게 찾아와서 경배하겠다고 하는 게 엄청 순수한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왕이긴 한데 아직은 다 자라지 않은 아기로 오신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거죠. 좀 신기하긴 해요. 근데 이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소동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지? 이미 왕이 있는데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어찌된 일이지? 막 이렇게 이제 소란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막 시끌벅적하니까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가고 왕이 이것을 가지고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왕이 여기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이제 묻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은
유대인의 왕이 있으면 어디서 나냐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묻니까 아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자들이 대답합니다. 4절과 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해 줍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미가의 예언을 가지고, 이 선지자의 예언을 가지고 헤롯 왕한테 들려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사건들을 잘 정리한 다음에 헤롯 왕은 지금 예루살렘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 동방박사의 사람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가만히 불러서 너네들 일로 와봐. 너네 내가 보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별이 혹시 언제부터 떠올랐는지 좀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이제 그 소문의 근원지부터 천천히 살피죠. 그래놓고 이제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를 살펴보니까 이 왕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 같은데 너네들이 그 사람을 찾거든,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도 좀 알려줘. 나도 그 아기를 향해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러 가야겠어. 이런 이제 마음으로 동방박사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의심을 할지도 모르니 포장한 것일까요? 아니면 헤롯에게는 이 경배라는 말이랑 학살이랑 동의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동방박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번 맞이했던 크리스마스, 대림절기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동방박사들에서 한없이 관대한 마음으로 엄청 멋지게 좋게 생각했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동방박사들이 참 좋았고 잘했다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인데도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한 실수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것이 일으킨 참혹한 결과를 생각해 보니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묵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에 대한 건데요. 이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은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이제 위안을 갖기도 했고,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실수가 정말 참혹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구나 하는 그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행한 실수는 사실 큰 실수는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싶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고 참혹한 결과를 결코 의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혹한 결과를 만든 사람은 이 동방박사도 아니고 오늘 등장했던 헤롯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참혹한 결과를 만든 헤롯 왕이 잘못한 것이지 동방박사들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참혹한 모습을 왜 보여줘야 됐을까? 헤롯은 왜 그렇게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 동방박사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사건,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동이 일어난 이후에 헤롯이 보인 아주 참혹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태어난 그 당시 어간에 태어난 아기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싹 쓸어버려요. 헤롯이 자기 대신 왕이 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누가 그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냥 다 싹 쓸어 학살해 버리는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지금 길을 좀 잘못 들어선 것 같습니다. 왕을 찾기에는 너무 합리적인 곳, 예루살렘이니까 그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자세히 알 수 없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그렇게 생각한 작은 실수가 많은 어린 아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알고도 행했다면 이거는 정말 큰 실수고 잘못일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았고, 동방박사들에게 단지 우리는 한번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지혜로 그 사람들에게 대하고 다가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의 이 여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주 오묘한 여정들이, 어떤 여정들이냐면 의도치 않게 실수했지만 지금 이제 다시금 떠나게 되는 이 실마리를 찾았던 거는 지금 이런 어려운 현상들, 어려운 결과들을 내게 되는 이런 좋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았지만 정작 자기들은 메시아를 경배하기보다는 헤롯 왕의 눈치만 살피며 필요한 것들만 제공해주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배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탐욕을 숨기고 동방박사를 선대하면서 어떻게 그 유대인의 왕을 제거할지를 고민하게 됐던 헤롯 왕,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서를 잡고 지금 이 동방박사는 그 곳을 향하여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읽어보면 우리는 자세히 알게 되지만 결국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죽이게 되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하고 싶은 사람들의 길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배하는 길이 여러분 어떻게 가는 거예요?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실수도 하게 되고 그것을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풍파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지만 예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같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러한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겠습니다. 밤하늘의 별마저도 그들은 별을 연구하며 그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주는 그 모습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처럼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가고 결국 별이 머물러 서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 좋은 길을 인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탐욕의 길을 따르기도 하고 그런 길을 우리 앞에 제시하기도 하고 결국 경배하는 듯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게 보여지고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속으로는 자기의 이속을 챙기고 자기의 탐욕을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앞에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서 경배하는 자리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그 길을 가고 별이 머무는 곳까지 그들은 가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말들을 잘 따라갔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답게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됐는데 머물러 선 곳에 유대인의 왕이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지금 아기의 모습으로 동방박사 앞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힘과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아주 평화로운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동방박사 눈에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눈을 감고 보면 오늘 우리 대림절 기간에도 그 아기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겠죠. 모든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고 한없이 평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대립 속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이고 갈등과 대립은 갈등과 대립이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억울함과 갈등을 우리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이곳, 이 별이 머무는 곳에 온 이유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성껏 준비해 놓은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기쁨을 가득 담아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렇듯 오늘 동방 박사들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실수도 많았고 길도 돌아왔지만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아기 예수님,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는 일을 반드시 완전히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일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해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이 경배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 경배의 길을 가서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탐욕이 가득하고 자신을 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았지만 그들의 권세자에게 알려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뿐 진정한 메시아에게 경배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지만 그 경배는 결국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광기로 변해 많은 아기들을 확살하는 데 사용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경배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오늘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이제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찬양 그리고 경배, 이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찬양과 경배. 사실 이제 단어나 어원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쉽지 않은데 뭐 찬양에도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경배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하자면 찬양할 때는 좀 사실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몸을 통하여서도, 뭐 목소리를 통하여서도, 그리고 뭐 입술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고, 찬양팀 수고도 너무나 많이 하고 우리도 그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경배, 찬양이 이렇게 이제 뭐 자유롭게 좀 찬양할 수 있다면 단순하게 찬양과 경배의 차이라고 보자면 이것이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경배와 찬양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찬양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지만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양하다 보면 그 경배의 자리 어딘지 아시죠? 찬양하다 보면 되게 약간 집중이 완전히 잘 되진 않아도 입술로 찬양하게 되잖아요. 근데 경배의 자리에 가면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마음이 완전 하나님께 쏠려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여러분들 찬양자들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찬양과 경배, 오늘 보여줬던 경배의 모습은 동방 박사들이 오직 아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며 경배의 자리에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경배의 깊은 곳,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대림절 기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경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했던, 이 경배하는 자들에게 보여줬던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이 평화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